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잘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관심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더 커요. 혹시 여기에 반대하는 분 계시나? 나는 내가 내 자식보다도 나보다도 나는 부모님을 진짜 잘 생각합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없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는 하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쯤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과 이제 멀리 있는 분 돌아가셨어.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언제 잘해야 돼?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지금 잘해야 돼.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면 못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면회도 잘 안 되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내가 몇 분을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을 보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본인들 스스로가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곡기를 끊으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요양병원에 내는 돈도 우리 자식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가는 입장에서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을 내가 몇 분 봤어요. 드세요, 이렇게 힘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먹어.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우리가 성경에도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요새 우리들의 사회 트렌드가 뭐냐면 나보다 힘이 약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할지라도 존경하기보다는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거는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말세에 일어난 때에 보면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을 뿐더러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28절에도 30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이 흔해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우리가 말세라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또 우습게 여기고 그분들의 공로와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해.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관한 것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되어지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잘 할 것인가, 부모님께 잘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은 이제 목사님 어머니도 그런데 목사님 어머니도 내가 방문을 하고 나면은 어머니 이제 갈게요 그러면은 항상 가는
그 어머니 집을 떠나는 아들의 뒤통수에다가 야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하라. 이제 93세 되어지신 어머니가 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그 마음은 이 자식을 향한 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마다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내 자식이 혹이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질까, 우리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나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나오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님 되어주신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만약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역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죽어도 많이 죽었어요. 그치? 많이 죽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또 라이프를 보면 어떻게 생활 여정을 보면 태어나가지고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키움을 받잖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내가 독립해서 성장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또 이제는 내가 자녀들의 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내 자녀를 케어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내 자녀들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잘 양육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잖아요. 귀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도 좁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양육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관리도 신경 써야 되고 의식주 문제도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는 사람. 용돈 드리면은 부모님이 그거 다 쓰죠? 안 써요. 뭐하나? 왜냐면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 왜냐면 나가야 되거든? 근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녀들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장판 밑에 뭐 어디다 이렇게 선반 이불 속에 꼬깃꼬깃 둬. 그러다가 자녀가 좀 뭐 얼굴 표정이 좀 그렇다 하면 아이고 저는 돈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 그 장롱 아니면 이불 그 다음에 장판 밑에 있는 것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너 힘들어 보이는데 야 이거 갖다가 너 필요한데 써라. 아니 엄마는요, 아니 아버지는요, 그러면서 낼름 받잖아, 그렇지? 이러지 마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낼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어떤 관심은 항상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아까워하지 않아도 돼. 어찌 보면은 저축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
저축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더라. 야, 네 아이 뭐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다며 시집 간다며 돈 필요하지? 아이 됐어요. 괜찮아요. 요거 갖다 써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모님의 양육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부모님 가운데 넌 크리스찬이 계시면은 부모님의 영혼 관리를 해줘야 돼.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나중에는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어. 육적으로도 헤어짐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헤어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부모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하여 부모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어. 그 시인이 쓴 내용 가운데 제목이 어머니의 휴가야. 어머니 휴가. 근데 이 내용은 좀 슬퍼.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 근데 하늘나라 가셔서 단 하루만 하나님께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동안에 눈을 마주치고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것들을 다 어머니에게 고자질하고 싶다라는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의 휴가라는 거. 한번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은 아마 마음이 좀 찡하지 않을까.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육의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영의 부모인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어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에 뭐 구구절절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 그냥 어버이날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어질 날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부모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는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 나는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드렸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날이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어버이날이 오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또 내년도 어버이날이 왔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그 다음에 잘 섬기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또 나의 또한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효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또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효와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께 또 잘할 뿐만 아니라 또 현실 속에서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